50년 이상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은퇴자들입니다. 한두 명 정도 금년 말에 은퇴를 할까 말까 하는 영감들이지요. 며칠 전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건망증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SNS 상에 떠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 하나를 돌렸습니다. 좀 씁쓸하기는 했지만은 웃자고 하는 얘기였으니까 웃음꽃이 크게 피었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랍니다. 기가 막힌 설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종이 펜 찾고 났는데 앞불사 건망증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일어났지? 멋쩍게 자리에 앉는답니다. 젊을 때 손잡고 그러면은 데이트인데 늙어서 손잡고 걸어가면은 부축이랍니다. 안 닦는다고 고개를 젖혔는데 입에다가 털어넣는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친구가 이거는 실화야.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발을 마치고 주문해서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아차, 차 안에 두고 내렸구나. 그리고 내 차 누가 가져와서 뭐 어떡하지? 그리고 주차장으로 달려가는데 앞불사 진짜 차가 없는 겁니다. 급하게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자동차 기종, 번호, 색깔, 잃어버린 경위까지. 그리고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처 지정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 왈 아무개 경찰서에 그 마당에 당신 차에 서 있을 거요. 그 차 도둑이 지금 조사받고 있답니다. 급히 달려가서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어떤 놈이 아니고 어떤 년이요. 당신 내가 내려주고 미장 간다고 얘기했는데 미장으로 해서 내가 앞머리만 벗고 끌려왔소이다 그러더랍니다. 건망증 좀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도 없고 또 열쇠 잃어버렸다고 죽을 일 아니지만은 만약에 구원의 열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간은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얼굴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강력한 천국의 주인, 구원의 주인, 은혜의 주인, 선교의 주인으로 찾아오십니다. 손에 마스터 키를 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다가 인생의 앞길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못내 당황해 보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한서만 교회를 개척하던 그 무렵에는 은행의 문턱이 어찌도 그리 높던지 정말 덤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이 은행에 가면은 받을 자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민초들은 지점장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능곡 지하 예배당 퇴직금으로 어렵사리 계약은 마쳤습니다. 돈 준비 됐느냐는 건물주 앞에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능청을 떨었지만은 은행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던 하루 종일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은행의 문을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모든 길이 콱콱 막히고 꽁꽁 잠겨 있어서 한번 열어달라고 몸부림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자식이 버젓한 대학 나왔는데 취직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취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취직은 했는데 혼인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7년, 8년 자식이 없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축복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은 없으시냔 말입니다. 누군가 열쇠를 가졌다면 그가 주인이요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다가 누가 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에 의하여 열려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을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천국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도덕의 열쇠로 천국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지식, 과학, 철학의 열쇠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선행의 열쇠로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의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시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 왕의 열쇠, 곧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손에 하나님 나라, 구약이 말하는 다윗 왕국의 열쇠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열쇠는 천국문 열쇠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간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며 그 문을 닫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40, 50년 전에 제가 중국 외곽 지하교회를 가면은 온 도시가 참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한 달에 수입이 한국 돈으로 6, 7천 원 정도 될 때이니까 참 가난하던 그 시절이었지요. 일송정이 있는 언덕에서 해란강을 내려다보며 문득 성부자 노래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선구자 그 노래를 부르고 우리 일행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땅이 만나는 접경지역 중국의 끝자락, 한반도의 끝자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화점마다 운행하던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백화점 버스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로고도 지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중고 성합차가 거기 다 가 있어요. 교회 로고가 지워지지 않고 그냥 몰고 다닙니다. 영광교회, 성산교회,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 끝자락까지 가야 되길래 버스 한 대를 우리 일행이 세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할 때에 한국에서 온 버스를 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구해집니까? 그래서 중국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 의자가 초등학교 글상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구멍이 다 있어서 밑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게 보입니다.
모두가 비포장도로입니다. 달리고 달려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나무 몇 그루 서 있으면 그게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서면은 사모님들이 달려가서 물을 줍니다. 그러고 나면 목사님들이 또 그 다음에 달려가서 나무에 물 주고 옵니다. 재미있는 거는 버스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버스가 서면 운전사가 긴 쇠막대기를 가지고 내려요. 그리고는 버스 문에다가 콕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땡깁니다. 빽빽빽빽 그러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타면 출발해야 되는데 문이 닫히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운전사가, 안에서는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문을 잡아 당겨야 됩니다.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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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문을 닫고 또 달려가고 그렇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스가 중국 가 있구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희한한 버스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 끝자락 마을까지 갔는데 그게 지하교회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복음 전도를 막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지하에 스며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하교회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졌는고 하니 중국 공산당이 8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중국 공산당 숫자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1억이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다시 복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지금 또 지하에 스며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땅속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이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한 할머니의 말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 내 안에, 한번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는 걸 어떡하냐는 겁니다. 어찌 안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떠나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의 문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성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왜 이토록 강력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로 찾아오셨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워낙 연약한 교회였으니까. 그 열악했던 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잘난 일을 하면은 저 잘났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못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수가 몇 안 됐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능력이 약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자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되면 알만한 유지들도 없었던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안정적이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뿌리를 내리고 살기조차 힘든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빌라델피아, 오직 예수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번 구원하면 구원을 빼앗기는 법이 없으시다. 한번 오면은 떠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실하사입니다. 세상 풍조와 너무나도 달라서 거룩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우주적 대환란 7년 환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안전할까요? 호주 바닷가에 별장 지어놓고 이민 가면 괜찮아요? 미국의 해구산 밑에 숨으면 7년 환란 피할 수 있을까요? 장차 온 세상에 불배대가 되는 7년 대환란 때가 올지라도 오직 내가 지킨다. 내 백성 내가 지킨다.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피할 곳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참 덥지요?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으로 지구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수시대, 전방위적인 위기시대, 갈등시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동전쟁, 제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날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전쟁,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져서 다시 신냉전 체제가 되어졌습니다. 나라들마다 핵을 점검하고 핵을 만지작거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핵을 가져야 내 백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8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지킬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인내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세상에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너를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그 핍박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려갔지만, 정살이하지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지만은 그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너와 함께 있음을 요셉이 기억했듯이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인내하면 내가 지킨다. 너는 반드시 역사를 버텨내는 기둥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순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절하고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 끌끌 웃으시면서 여기 주님 계시거늘 내가 어찌 아무도 아니 계신다고? 여기 주님 계시거늘. 그리고 옆에 있던 목사님이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 경찰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듯이 당신이 그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소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법도 지켜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라의 법을 지켜서 깨끗이 죽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당황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속히 온다는 얘기는 정말론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정말론적인 말씀만은 아닙니다. 네가 어려워할 때에 너 혼자 힘으로 버둥대고 있을 때에 내가 속히 가리라. 아니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말씀 굳게 잡고 지키면 그 누구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경성해라. 다윗에게 왕자를 빼앗긴 어리석은 사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 빼앗긴 에서, 12사도의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린 가룟유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 기둥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삶의 여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역사를 버텨내는, 교회를 지켜내는, 가정을 지켜내는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둥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요. 광야 교회는 사람 살 수 있는 곳 아니시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지켰듯이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야긴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능력, 예배한 사람들을 지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교회의 입술로 교회를 흔들고 게으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는 참 연약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입을 열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교회 욕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욕하면 자기 혼자 어려워집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 자리를 지키고, 집사는 집사 자리를 지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맡은 사역의 자리 힘겨워도 피지땀을 흘리며 지키면 네가 교회를 지킨 영광, 시대를 지킨 영광, 역사를 지킨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교회에 가면 일감 교인이 있고 일꾼 교인이 있대요. 일거리를 만드는 교인이 있고 그 만들어진 일감을 해결하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손만께 성도님들, 비뚤어진 기둥 되지 말고 굵고 단단하고 강인한 기둥으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장 빨리 천국에 간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로 알려진 한편 강도입니다. 보세요. 그는 예수 믿고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부자 되겠다, 뭘 얻겠다 말겠다는 생각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믿었던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구나, 이분이 열어주면 열리겠구나. 주여,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불쌍한 자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용서하면 지난날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닫혀져서 열리지 않던 천국문이 당신의 손에 있는 열쇠이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고백에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 복음의 열쇠, 은혜의 열쇠, 내 인생에 닫혀지는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 그 키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